왕의 신하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을 때에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믿게 되고, 또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을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TV라든가 또 라디오라든가 신문, 또 요즘에는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도 많은 것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한 정보를 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를 믿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공산주의와 같은 다른 이론을 먼저 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첫 번째로 우리가 접하게 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우리는 안 보고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역사적인 사건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다 우리 믿고 있죠. 그 믿는다는 말은 있었던 사실로 믿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믿어야 합니다요? 잘 믿지를 않습니다. 48절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뭔가 보여줘야 믿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보여줘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전도할 때 무슨 질문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 좀 보여줘봐,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안 계신 것인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눈에 안 보이면 다 없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공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 공기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다. 그렇죠? 공기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 보여달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너희들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는데 가나라는 곳에 이르시니까 거기에 있던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오게 돼요. 그 가나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뭐였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었죠.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셨어요?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있었던 곳이 어디다? 바로 가나다. 가나라는 곳에 예수님이 가시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나에 갔더니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유대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자기 아들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당시의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였는데, 그 당시에 그 북쪽은 갈릴리, 중간은 사마리아, 아래는요, 남쪽은 유대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유대라고도 하고 유다라고도 하고 같은 지역을 말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유대 땅에 있다가 어디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어디로 오신 거예요? 갈릴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라고 하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가 있고, 갈릴리라고 하는 도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느 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우리나라처럼 세로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로로 길쭉하게.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이루어져 있죠. 남과 북이 지금 나누어진 것 뿐이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세로로 이렇게 길쭉하게 나라가 형성되어 있어요. 밑에 유대 땅에 계시다가 사마리아에 이제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가실 때 사마리아에서 누굴 만나셨죠?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게 되죠.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거쳐서 갈릴리로 갈 때는 3, 4일 정도 걸리는데,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갈릴리 쪽으로 가면 5, 6일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통과했어요? 통과하지 않았어요? 통과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통과하시죠. 누구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여인이 자기가 만난,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니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들이 하는 말이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져서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수가라고 하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했죠. 그 일 후에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러한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던 장소에 오신 것이죠. 그랬더니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가나에서 갈릴리 호수 쪽으로 약 3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가나와 가버나움은 다 갈릴리에 속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라남도에 무안이 있고 한평이 있고 목포도 있고 해남도 있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그 넓은 지역 안에 어디도 있고 가나라는 곳도 있고 가버나움이라는 곳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은 가나보다 더 북쪽에 위치해 있고, 가나에서 보면 북동쪽으로 어디에 가까운 쪽이냐면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보면 가나가 더 남쪽에 위치하는데, 가나에서 가버나움을 보면 더 가버나움이 위에 지도상에 북쪽에 있고, 가나에서 볼 때는 북동쪽에 해당되며 어디에 더 가깝다고? 가버나움이 갈릴리 호수에 더 가깝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말을 하였는데,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프면 뭐라도 잡고 싶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잖아요. 어떤 분은 이제 암이어서 죽게 생겼는데 어떤 엉뚱한 곳에 소개받아 갔더니 이 물을 마셔야 산다, 또 여기서 주는 옷을 사서 입어야 산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믿고 몇백만 원 주고 그거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거 준 물만 먹고 다른 거 안 먹고 그래가지고 더 몸이 안 좋아져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아프면 뭐라도 하나라도 잡고 싶은 거죠. 뭐 하고 싶으니까? 낫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몸이 아프다거나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잘못된 사람들의 말을 뭐 할 능력이 안 생겨버려요? 판단할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물이어도 밥 먹으면서 물 먹어야 돼. 물만 먹어야 돼. 밥도 먹어야 돼. 근데 그 말 듣고 물만 마시고 또 뭐 옷도 사라고 그랬대. 이 옷 입으면 낫는다고. 옷도 샀는데 그 옷 입으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낫죠. 뭐 옷 받고 있는다고 병이 나아요? 옷 바꿔요 제가? 병 나는 옷?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그 말에 속은 거예요. 병이 더 악화돼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뭔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뭔가 하나로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누구의 소문을 익히 들어온 바가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익히 들어온 바가 있는 거예요. 또 가난한 지역에서 혼인잔치에서 물론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죽은 자도 살리시기도 하고 병든 자는 고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이제 아이가 지금 아픈데 가나라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데 거기까지 34km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살리려고? 아들 살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뭔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만 믿는다. 그건 뭐가 아니라고요?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뭐라 하셨냐면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을 것이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기적이 안 나타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왕의 신하와 같은 예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뭐 했대요? 믿었어요. 믿고 갔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을 말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과연 나는 예수님의 말씀 믿고 있나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있나요? 말씀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말씀대로 안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요. 어떠한 표적을 봐야만, 기사를 봐야만, 기적이 일어난 걸 봐야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 걸 봐야만 믿는 것은 뭐가 아니라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왕의 신하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누구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박사님이 말하는 거 믿고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 안 믿으면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박사도 자기가 연구한 분야의 박사지 다른 분야의 박사가 아닌 거예요.
공학 박사는 공학 부분에서 박사지 생물학에 있어서는 박사가 아닌 거예요. 인문학 박사는 과학 분야의 박사가 아닌 거예요. 인문학의 박사인 것이죠. 의사도 여러 과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과, 내과, 외과, 뭐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수도 없이 많잖아요. 신경외과도 있고 정신 건강학과도 있고 자기의 분야에 있어서 전문이지 거기에 있어서 박사지 자기의 전문이 아닌 것은 배웠으니까 일반적인 건 알지 모르지만 다른 분야는 박사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공부한 부분만 연구한 부분만 박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박사님의 말은 찰떡같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박사님이 높아야 하나님이 높아요. 유치한 질문 같지만 하나님이 높은 거지 박사님이 높은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높아야 하나님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은 거예요. 대통령도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권력 앞에서 벌벌 떨잖아요. 왜? 실제로 권력이 힘이 있거든요.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있거든요. 권력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력이 더 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지금 어떠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행사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그냥 지켜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코로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코로나가 왜 있는가? 이미 코로나라는 이름 외에도 질병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어요. 지금 이름만 코로나인 거예요. 다른 질병이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을 이미 뭐 하셨어요? 예언하신 거예요. 코로나 말고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또 질병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의 소문이나 여러 가지 기근, 질병,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별들도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되어질 일들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계시록의 말씀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벌벌 떨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너희는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승리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먼저 소재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접한 사람은 공산주의 이론이 들어와도 이거 잘못됐구나.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도 이거는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구나. 죄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칼 막스라든가 그러한 공산주의 이론 먼저 접하게 되면 그 이론은 이론상으로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나게 좋은 이론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나눠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평을 말하는 것이지 평등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그들이 말하는 평등은 뭐냐면 있는 사람 것을 빼앗아서 없는 사람들까지 다 함께 똑같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난당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부자이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 뭐라고 그래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어도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가진 것 나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를 아실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믿지 않는 자들이 모르는 하나님 알게 해주셨고 누워있는 상태지만 나는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이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그러니까 일한 대로 수고한 사람은 수고한 대로 먹고 살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놀고 먹는데도 돈 줘가지고 먹게 사는 거, 이거는 공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고의 틀이 형성되고 그것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먼저 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평등하게 사람들이 다 잘 살게 해야 되고, 다 건강해야 되고, 다 많이 배워야 되고, 다 잘나야 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똑같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룹 회장이고 어떤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평등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평등은 있는 자의 것을 뺏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누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일한 자는 일한 만큼 먹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는 뭐 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병들은 누워있어서 움직일 수 없지만 믿지 않는 자는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다 그 말이에요.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열심히 자기가 노력해서 일해가지고 번 것을 가지고 뺏어가지고 남에게 나눠준 것, 이거는 공평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공평한 게 아니죠. 놀고 먹는 사람은 자기가 일을 안 했으니까 먹을 수 없는 게 그게 공평이죠. 그래서 공평과 평등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세상의 그 어떤 학문도 우리 기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기대 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살아있다라는 말은 죽어가던 아이가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내 아들이 뭐 하다고요? 지금 살아있다. 요한은 동사의 과거형이나 미래형을 사용하지 않고 현재형을 사용했어요. 병이 치유됨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독특하게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산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산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병이 치유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동사의 현재형을 취해서 살아서 활동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로 표현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저자 요한이 살아있다라는 현재 진형을 쓴 것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돌아가서 아이를 보게 되는 시점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즉 아버지가 집에 돌아가서 그 아이를 볼 때에 아이는 나아서 활동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것을 기록한 것은 기적을 보고 믿음이 시작된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내 아들이 살아있다 선언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아이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움직이던 아이가 병이 나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죠. 이러한 기적을 기록한 것은 기적을 보면 믿음이 시작된다. 그걸 기록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유일한 구세주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기적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는 분 누구다? 예수님이다. 유일한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오는데 표적과 기사는 각각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표적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기적적인 행위에 대한 요한 자신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우리말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표적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는데 표적을 우리는 기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행한 이적이 지시하고 있는 의미와 진리를 드러내주는 용어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적이, 그 기적이 나타내는 의미가 뭔가 또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려고 할 때, 진리가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할 때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표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사는 인간이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사실에 대한 표현으로서 하나의 징조 또는 조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징조가 나타난다 라고 할 때에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는 뭘 듭니까? 온 세상의 몸이 다 전파되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징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징조라고 하는데 징조, 조짐, 또 지진이 있기 전에나 해일이 있기 전에 동물들이 피해야 안 피해요? 피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조짐, 전조, 또 징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징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적은 뭘 표적이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을 표적이라 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사람들은 기사를 통해서는 결코 진리나 계시를 깨달을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는 것은 표적이고 기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믿는 믿음이 되지 마시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됩시다. 표적이 나타나야 기사를 보아야만 어떠한 기적이 나타나고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야만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지 않고도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도마를 잘 아실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 박혔던 손, 창에 찔렸던 옆구리 보아야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만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보지 않고도 믿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히스기야 잘 아실 거예요. 이사야 38장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했고 열왕기하 20장 3절에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는 말씀이다. 죽게 생겼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죠. 역대하 32장 25절 2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게 생겼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랬더니 몇 년 연장받았어요.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나중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살 정도로 바로 살지를 않은 거예요. 히스기야는 기적을 통해서 더욱 믿음이 굳건해진 것이 아니라 더 나빠졌어요. 물론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생전에 임하지는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았어요? 보답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으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회개하는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생전에 임하지 않았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의 사후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배은망덕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 죽게 생겼는데 살려주시면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분에게 충성되게 쓰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가지고 병이 고침받은 후에 그렇게 안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함부로 소원해도 안 되지만 한번 소원한 것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갚으라고 그랬잖아요. 내게 해로울지라도 소원한 것은 갚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도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15년 연장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중에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의 교만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라가 부강하게 됐고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지금 생명이 연장돼서 살고 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히스기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즉 우리가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게 되는데 마태복음 8장 5절에 10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뭐하지 못하셨대요?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백부장은 내가 가서 고쳐준다고 그랬더니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칭찬하신 거예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나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가정이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라 그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라고 할 때 예수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펴보았던 히스기야를 보니까 히스기야의 믿음은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전에는 믿음이 좋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주 하나님 보실 때 흡족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전후 왕 중에 히스기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일이 없고 모세에게 명한 말씀 다 지켰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좋았다. 그리고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15년 생명 연장받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기적을 본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의 신하의 아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